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교재에 목사님이 자기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시골에서는 함께 일하는 모습, 모내기 할 때에 아주 정겨웠던 모습, 현대사회 오늘날은 시골 가서 이렇게 모내기 하고 하는 풍경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계화가 돼서 이제 요즘 기계 하나만 있으면 몇천 평, 몇만 평 농사를 다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교재 속에 목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모내기를 하는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이 모내기철이 되면 대민지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가서 모내기를 해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한 2, 3주간 계속 모내기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모내기 할 때 그 줄을 띄워놓고 양 줄에서 하는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같이 줄을 다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다. 그리고 저는 핵심은 그렇게 모내기 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모내기 하는 데 가서 미리 밥 해놓고 그 밥 들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하여간 잔치날 같았죠.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는 함께 사는 문화다. 되도록이면 돕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경제적인 것들을 나누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어려서의 시골 공동체였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가지고 지적해요. 그리고 자기의 잣대인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단죄합니다. 그러면 정죄하거나 단죄당한 사람들은 그 같은 공동체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하고 나누고 자기들만 우뚝 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했을까? 서로가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나는 이런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나누고 자꾸만 사람들을 분리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병을 고치고 치유해서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사랑을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은 또 하나의 이제 논쟁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는 구원의 사역, 메시아가 하는 구원의 운동, 메시아가 하는 구원의 일은 그건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메시아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락에서는 구약의 정결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십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48km에서 8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을 따라 위치하는 도시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북서쪽 경계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대적들과 예수님을 왕사무려오는 유대인의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도요, 이스라엘이 북서쪽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비무장지대처럼 돼 있습니다. 지뢰가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과 지금 싸우고 전쟁 중에 있어서 거기도 국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책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거기도 일부 철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뢰가 있어요. 지뢰 위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이면 지금 레바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레바논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 그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하나 나타나서 그 지경에서 그 위치, 지경이라는 것은 두루와 시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2절에서 주목할 것은 가나안 여인과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여기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되어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는 귀신, 가나안 여인, 주 다윗의 자손, 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 경계에 살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표면을 보면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메시아에게 귀신을 축출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땀이 너무 나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다. 자, 지금 방금 앞단락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두루와 시돈을 이방 지역이라고 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지역,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도 불경한데 거기서 귀신 들린 이방인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방인 여인이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지만 이 여인 입에서 나온 게 주, 내 주인님, 주님,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윗의 자손, 니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주님이지만 당신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특히 남왕국 유다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늘 지금도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말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뭐 여기를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반응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바로 나와요. 23절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23절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급해. 방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했는데 또 공격당할까 두렵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인의 율법과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선입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빨리 보내요. 귀찮아. 예수님 계속 저 여자 소리 지르면 우리 귀찮잖아요. 빨리 보내시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절함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소리 지르고 막 했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봐도요, 통성 기도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통성 기도하면 저한테도 은혜고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표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슴으로 믿는다는 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죄, 나의 자손, 나의 가족, 나의 병 이걸 해결해 달라고 와야죠.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간절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나. 야, 여기서 분명한 겁니다. 여기 개라는 표현은 뭐 여기서 산술적으로 개라는 것은 뭐 집에서 기르는 게 키리오이스 이렇게 교재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 같은 놈들, 개 같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그런데 부스러기에서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던져주는 거 말고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대인 가운데 내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당신 유대인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표현해요. 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길레라는 표현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크다라는,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 메길레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할 때만 쓰였다.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비교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믿음이 클 때 내가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는 사람, 크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해야 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 나의 메시아가 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군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다시만 나의 주님이 돼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생을, 주님은 뭡니까? 세상 얘기하면 주인과 종들 관계에서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크다라는 믿음 앞에서는 끈질긴 부탁,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끈질긴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끈질기게 새벽, 점심, 저녁 시간 날 대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은 건 그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아니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이쪽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람을 나누고 분리하고 죄인으로 단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병든 자지만 이방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가나안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이야기하고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끈질기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크다,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 딸에게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